제가 동신중학교 앞에서 수요 노방 전도를 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세 분의 중년 여성들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두 분은 전도지를 받고 한 분은 쭈뼛쭈뼛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쭈뼛쭈뼛한 사람을 향해 거기에 전도지에 이렇게 초코바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안 받는다 그러시다가 또 초코바 보시더니 이제 또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사람은 얄미우니까 주지 말아요 그러면서 또 농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데 이 세 분이 전도지를 한 손에 든 채 들어간 곳은 저희 건너편에 있는 다름 아닌 점집이었습니다. 점집. 그러니까 점집 가기 전에 전도지를 받게 되었으니까 한 분이 쭈뼛쭈뼛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혹 교회에 나갔던 분이 아닌가 그분이 그렇게 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중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현대인들이 영적인 일에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교육관 옆에 천궁이라는 이단 사이비 건물 앞에도 외제차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기독교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AI와 5G, 인간을 뛰어넘어선 인공지능 앞에 도전적인 현실을 접하고 있다. 인간의 노동력과 지성도 필요 없어지는 이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어쩌면 이 험난한 시대 앞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사랑과 생명, 그리고 영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대가 펼쳐질 무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영성, 믿음, 마음과 덕성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진짜가 되어야 한다. 예, 그렇죠. 예전에는 지식 있는 사람,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그것을 다 대체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영성, 그 사랑을 가진 공동체.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는 기독교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번 겨울 부흥회 때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과 강사 목사님과 이렇게 제가 교제하면서도 목사님, 어떤 분들은 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나 봐요. 어떤 교수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하라고 해서 영문도 모른 채 학생, 그 문제는 너 때문이 아니야. 단순히 이 말을 전했을 뿐인데 평생을 부모님 이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그 교실의 한 여학생이 통곡을 했다네요. 이런 말들을 이렇게 강사 목사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교수로서 가르쳤는데도 그 학생들이 변화가 없었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다. 여학생, 그거 여학생 문제 아니야. 잘못 아니야. 이렇게 딱 얘기만 했는데도 막 이 여학생이 막 뒤집혀지고 회복되고 그러니까 그 한 학기 동안에 가르쳤던 그 교수 목사님이 좀 마음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도 영적인 일, 신비적 경험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인 일, 신비 체험에도 관심이 있는 이유가 신앙생활의 현실이 제법 녹록치 않기 때문이구나라는 마음도 들어서 담임 목회자로서 마음 한구석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기도도 오래 해봤는데 돌파구가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 권면하는 요한일서 3에서 4장 내용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분별과 경계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위치적 특징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한 권면을 강조하는 본문들이 앞뒤에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요한일서 이 성경 본문 순서대로 강해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에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안에 오늘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참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는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형제 사랑의 실천 역시 하나님의 참 진리에 기초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쉽게 설명하면 소위 기도원, 영험한 목사님, 권사님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말하는 소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무턱대고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권고예요. 신앙생활 중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균형입니다. 뭐라고요? 균형.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균형, 성령의 은사적 열매와 인격적 열매의 균형,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의 균형,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 지식과 경험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경험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나 삶과 종교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는 본질적이고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진리와 교리 역시 중요하며 본질적입니다. 진리와 교리를 견고한 기초로 삼지 않는 경험이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변에서 성령의 역사다, 치유의 용하다 해서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안 되며 철저히 성경과 건전한 교리의 기준에 적용해서 분별해야만 합니다. 건전한 개혁주의 교단의 배경에서 신학 수업을 받은 목회자인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교인들이 참 순수하고 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단체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 때 그 팩트 자체를 시험하고 조사하는 모든 과정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마치 영들을 시험하고 조사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의심 많고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정직하고 신실하다면 그의 교리는 그 자체를 입증한 셈이라고 그저 순수하게 믿어버리기도 해요. 그 신앙 좋은 존경하는 권사님이 말했으니까 믿어야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우리 주변에 소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 무턱대고 믿지 말고 정당하게 분별하라는 말씀은 성경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 목사님은 1절 하반절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친절히 가르쳐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든 미혹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광명의 천사처럼 위정하나 그 속은 이리와도 같죠. 겉모습만으로 무턱대고 믿어버리면 개인과 가정 및
공동체 모두가 패가망신당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박태선 장로 천부교를 믿은 적이 있었는데 어린 제가 보기에도 이단이 정말 사악하더라고요. 물론 박태선 장로도 6.25 전후 한강변에서 이적을 일으키는 등 그 시작은 대단했습니다. 6.25 때 의사 남편을 잃으시고 오형제를 키워야 했던 젊은 과부 여인에게 그 이적이 살 소망이었죠. 하지만 시작이 근사해도 끝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박태선 교주는 그 연약한 할머니가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스타킹 한 개, 간장 한 개 판 이익까지도 다 몰수해 가는데 어린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사랑의 종교에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물론 할머니는 병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병상 세례를 받고 구원받으셨지만 반평생을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고생하셨던 할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겉에 드러난 현상, 한강변의 기적 이런 것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 할머니처럼 큰일 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 가정사뿐 아니라 나는 너무도 놀라운 경험을 했으므로 이것은 무조건 옳다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정당하게 시험하고 분별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됐던 파괴적 패단에 관한 증거는 교회사의 역사 속에 너무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분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되는 기준을 먼저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유 은사나 사역의 특별한 결과 같이 어떤 현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악의 영들도 이적을 분명히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은 말씀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가 당신이 방언을 할 수 없거나 이러저러한 은사를 나타낼 수 없다면 당신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반성경적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열정으로 가득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큰 흥분이 결코 성령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거짓된 감정을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데 그 감정 자체를 진리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기다릴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 우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떠들썩하고 열정적이었습니까? 얼마나 감정의 고향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운드나 비트를 높여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그것이 은혜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서로 착각하는 순간 영혼은 병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도 속고 상대방도 속고 공동체도 속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의 영에 대한 진정한 분별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으뜸이요 시금석이 되는 분별 기준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자부하며 열을 올리는 어떤 사람에 관해 알아볼 첫 번째 사실은 과연 그의 교훈이 성경과 부합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로 알리라. 그의 삶과 행동이 그가 말하는 그 성령의 인격적 열매들을 맺고 있느냐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말씀이 성경적이냐는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성경적 진리로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영은 항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뭐 성령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집회, 저기 가면 뭐가 막 일어난다. 그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저 설교자가 높아지는가? 그리스도가 높아지는가? 그것이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항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경험과 환상들 그리고 자신이 행하고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듣고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인가가 떠올라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 부분을 묵상하며 조용히 되뇌이며 기도를 드렸어요. 주여, 저의 모든 설교 후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혹시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 가운데 저를 높이려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도드라지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 선생님은 2에서 3절에서 영분별의 구체적인 샘플을 들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2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지만 영은 거룩하나 육은 더럽다는 영육 이원설을 주장하던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단의 교훈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이단의 주장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키는 것. 여러분, 이단이 그리스도를 아예 부인하면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겠죠. 신천지나 수많은 곳 교묘하게 예수도 메시아지만 나도 메시아다. 이런 왜곡을 하는 것들이 이단의 주된 주장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단들의 시도는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현재의 이단들의 논리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단들 이렇게 보고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사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단들이 신천지가 지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미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주장들이 일어났고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그런 것들을 끄집어 와서 지금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미혹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위해 예수만으로 부족하며 예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즉 신비 체험 등을 포함한 영적 지식,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영지를 지닌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며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이단 분별 간단해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 외에 뭣도 또 필요하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느니, 이 집회를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느니, 너가 할렐루야를 1000번 해서 은사, 방언의 은사 받아야 된다느니, 예수 플러스 예수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들은 다 이단임을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사도 요한 선생님은 100%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역설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실 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만이 우리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고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00% 신성을 지닌 분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100% 인성과 100%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단은 당신이 특별한 경험을 지녀야 한다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분은 나의 구원에서 필수적인 일들을 모두 이미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다 드려야 합니다. 나는 다른 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분은 핵심적이며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분은 만유이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솥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미혹하고 너 이거 부족하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100% 인성과 100%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시며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완벽히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겨울 부흥의 말씀을 들으며 제 가슴 속에는 서울로 교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십자가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 선교와 구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품어주는 교회. 우리 서울로 교회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꿈꿉니다. 저는 서울로 교회가 제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특별히 제 책상 위에는 교회론 관련 책들을 늘 곁에 두곤 합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교회론 관련 책들을 늘 읽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속성 중 사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성. 교회의 토대는
사도들의 신앙과 전통이죠.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도의 증언에 기초되고 이 증언을 듣고 계승하여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증언을 토대로 성경을 정경으로 선택하였죠.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 목사님이 영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요한 근거가 바로 사도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한다 그랬는데 이로써가 뭡니까?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사도 요한 목사님, 사도와 사도성을 계승한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단호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말세 때 혼탁한 미혹의 영들이 활개를 쳐요. 교계에서도 광장에서도 SNS상에서도 모두 다 본인들이 진리라고 외쳐대지만 어느 때보다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상들을 마음 아파하며 제가 교회 역사를 차근차근 읽어보는데 제 눈에 들어온 한 교부가 있었어요. 바로 2세기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 대처했던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교부의 삶이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전통의 역할, 영지주의 논쟁이라는 아티클에서 이레나이우스의 내용을 이렇게 전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이단들의 공격과 교회의 디펜스, 그것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이죠. 초기 교회는 영지주의라 불리는 운동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했다. 영지주의 저자들은 신약 성경 본문을 거침없이 비정통적 방식으로 해석하였으며 성서의 바른 해석 방법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에 대한 호소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레나이우스는 신앙의 규범은 정경 성서들이 증언하는 것이며 사도적 교회가 그것을 충실하게 보존해 왔다고 증언하였다. 그래서 이레나이우스는 교회에 가르치고 선포하는 직무와 교회 직분자들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전통이란 사도들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교회를 성서에 대한 바른 해석으로 인도하고 지시하는 유산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분, 당시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은 혹해요. 지금도요, 알레고리, 성경을 건전한 성경 해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막 끼워 맞추고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비유풀이하는 것처럼 그때 이레나이우스는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성경. 아무리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도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영지주의자, 이단들은 성경적 전통에 위배되잖아요. 그 내용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단의 강력한 공격에 맞서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성을 계승한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세 때 성도들은 1차적으로 사도성을 계승한
교회의 가르침을 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 밖에서 함부로 집회나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라는 단순한 지침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기도원이나 기도를 받거나 어떤 집회, 아무리 은혜 있는 집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인정하고 세우신 분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도성이 말하는,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집회는 이단성이 없어요. 엄청난 찬양 집회. 그러나 그 집회 때도 이단들이 옵니다. 찬양 집회 때 큰 은혜 받고 나가는데 설문조사를 해주겠다, 너희들에게 무엇을 사주겠다, 많은 믿음 좋은 청년들이 엉뚱한 데서 은혜 받다가 그렇게 미혹돼서 그 인생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 전국의 모든 목회자들 중에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의해서 이분에게 어떤 것이, 어떤 메시지가 지금 상태에서 어떤 위로가 가장 필요할지 매일 가장 많이 기도하는 목회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도 아무리 좋은 소고기라고 하더라도 한 달 된 어린아이에게 그것을 먹이면 안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때에 따라 영적인 꼴을 먹이며 목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혹의 때에 그러므로 각 교회에 허락해 주신 영적 지도자의 신앙적 지침을 교회의 사도성에 근거해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소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가시적 현상만으로, 감정을 고양시키는 결과만으로, 사람을 드러내는 선동으로 진리의 영이라 주장하는 미혹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 더 필요한 것처럼 미혹하는 것은 모두 다 이단입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진리의 영을 분별하며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